3월 1일에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회복을 위한 결단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비밀.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데 뭘 준비시키느냐? 너 가진 거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은 보이지 않던 거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지 환경이 바뀌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지난주일에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보호하는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회복을 위한 나의 믿음을 살리는 예배,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주부 맨 뒤에 보면은 올해 미션을 주었거든요. 미션을 주어 놓고 결단하고 도전하자 그랬는데, 뭘 결단하고 도전할 것이냐 할 때에 제일 먼저 예배,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이것만 되면은 올해는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거요. 그러니까 올해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큼 한 해 동안 내가 예배에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열고 축복하셨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해가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얼마큼 예배가 중요하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삶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과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이 사냐, 믿음이 죽느냐의 차이거든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과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은 다르다.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시달리면서 죽지 못해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과의 삶은 다릅니다. 많이 벌으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과 행복을 보여주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한 주일 동안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이 너 나 좀 신뢰해라. 네 삶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큼 신뢰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고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점검 한번 해봐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다가 15장 21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나가는데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목사야, 너 이 십자가 지라면 지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순절 기간인데 너 매년 결단을 하는데 지금 네 생각이 십자가를 지는 6월절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지금 구레네 사람이 올라왔거든요. 사람 많은데 가는데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그 억제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걸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지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많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가는 사람도 많을 텐데 꼭 그 사람을 잡아다가 네가 대신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런데 그 가문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하고 물어볼 때에 뭐라고 대답할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느냐? 믿음을 살리려고.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문제 해결하는 문이 열립니다. 그게 뭐요? 평안이요. 봐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든 자녀가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봐요. 기도해보면은 내게 평안이 왔다. 그러면은 문제 해결되어지고 응답이 오는 분명한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저 아이 좀 바꿔주세요. 때에 따라서는 뭐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평안함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그러면은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런데 자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진짜 그거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 점검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부터 점검하는,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 보호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데 책임 안 져준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에 관해서는 얼마나, 저는 새 2마리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새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데, 만일 자기가 보호하는 새를 건드리면은 지가 막 쫓아와서 대들어요. 대들면 얻어맞고 어려운 줄 아는데도 와서 지가 딱 보호하고 대들어요. 그런데 새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리고 세계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을 보호할 이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호할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요? 믿음을 살리는 예배를 놓치지 마라. 올해는 예배 성공하는 해로 결단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을 살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나의 믿음을 살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느냐? 예배하는 자로 세워서 불렀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은 체험해야 돼요. 절대 예배는 습관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진정한 예배의 본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삶이고, 혼의 예배는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삶이고, 육신의 세계는, 몸은 육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삶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렇느냐? 영이 죽어버리면은 혼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혼이 다스리는 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많이 생깁니까? 점쟁이도 많이 생기고, 무당도 많이 생기고, 철학관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미혹해서 넘어뜨립니다. 그게 혼의 세계와 육의 세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었으면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다스림 속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혼이 주관하는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혼이 주관하는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뭐를 어떻게 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와지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은 하는데 틀린 곳으로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왜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생각과 삶과 만남과 이 속에서 살았잖아요. 막상 살아보니까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믿고 따라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년 퇴임해가지고 돈을 조금 모아놓으니까는 그냥 놔두면 뭐하냐,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뭔가 해보려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 혼의 세계는 사단이 주관하는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늘 우리의 삶에서 너 예수 믿냐? 그러대. 예수 믿습니다. 확실하게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내면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는 삶.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화됩니다. 평안해집니다. 죄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더 친밀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 세상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절대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며,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만 있으면은 좀 나쁜 것도 있어야 좋은 줄 알지. 그렇잖아요.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은 날마다 천국이다, 천국. 그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 보면은 이 사람은 너무 편안한 사람이다. 그런데 직장에 갔다 와서 부부가 딱 만났어요. 얼굴이 조금 안 좋다. 왜? 당신 무슨 일이 있어? 묻거든요. 왜? 얼굴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얼굴이 평안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 오늘 좋은 일 있었는가 봐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얼굴에 쓰여지게 되면은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 행복이 내 삶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천국이요.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쫓고 찾고 구하는 예배다. 저는 암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불신자들이 걸린 거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암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수술을 3번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암 걸리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우리 아버지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더구만요. 그런데 저는 이란이나 지금 뭐 전쟁한다고 그랬었는데, 사우디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잡으면은, 선교사들도 잡으면은 그냥 거의 죽여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드렸을까? 밖에 나와서 우리 예수 믿는다 그 말 못하잖아요. 죽이는데 그 사람들은 죽이면은 자기네들이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은 그런 줄 아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란에 뭐 2%인가 된대요. 그전에는 0. 몇 프로 그랬는데 지금은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상당히 많아졌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유도 알지만은 여호와를 쫓고 찾고 구한다.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얼만큼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언제나 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너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면서 살아라는 거요. 하나님은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복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축복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한테 해꾸지 안 하고 그냥 나를 지키면서 살 정도만 돼도 아무 걱정 안 하고 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해결되어지느냐?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먼저 성공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에 예배하는 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주어놓고 받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다 주어놨는데 우리가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받으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알 때에 내 마음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알고 인정이 되어질 때에 내가 신뢰가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질 때에 진실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혼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를 살리는 예배가 아니죠. 왜냐? 사람 중심의 예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이 예배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문이고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놓고 만나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언제 착각하느냐? 오늘은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 오늘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못하면 혼으로 들으는 예배가 돼요. 나에게 오늘은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을 주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꼭 다 담아서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을 집중,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시간.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적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만나서 대화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딴짓하고 있으면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대화할 적에도 내가 김성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는데 다른 데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딱 펴놓고 나서 기도할 적에 꼭 그 기도하거든요. 머릿속에 굴러다니면서 잡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나의 믿음을 살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은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뭔가 모르게 평안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피부가 안 좋아진다, 새까맣게 막 죽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날마다 가득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민이 더 많아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성을 알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꾸 내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이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놓쳤는가를 우리는 꼭 찾아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옵니까? 아니요. 지혜가 열립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부담이 됩니다. 예배가. 왜냐하면 믿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들어도 똑같은 말 같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있나,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우리의 삶을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이 예배 똑같이 드립니다. 똑같이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피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꺼무중중하니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커진다.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갈수록 행복해지고 평안해진다. 이 삶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무엇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해야지,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나? 하나님은 힘이 있는데 왜 내가 힘이 없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속아야 됩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믿음 회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성공자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지혜만 줍니까? 아니요. 다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너에게 뭐가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붙이고 사람도 붙이고 다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을 항상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도 생기고 이런 환경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을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배하는 사람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제가 형편이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삶의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공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요, 그 자체를 위해서 수행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칼바르트가 얘기를 했어요. 자유신학자지만은 그 사람 처음에는 진짜 신앙인이었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활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드리는 것이 인색하다. 그러면 주고받는 소통이 안 되어지는 사람.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는 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가 예배인데 예배는 잘하지 않는데 달라고만 많이 한다. 야, 너 정신부터 차려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방향을 맞춰놓고 그리고 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알았다 결제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주고받는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자꾸 요구만 하고 화합이 안 되는 사람. 우리는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영원히 살아나는 이런 일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데 방향을 맞추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살려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드리면은 나를 살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만사가 편안해지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딱 와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지혜 주심과 모든 것이 다 합해서 평안을 누리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는데 실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나의 믿음을 살리는 예배 속에서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얼마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찾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응답 속에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정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